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조성돈 교수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박수는 쳐주시고 인사는 안 받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뭐 강의를 하기 전에 농담 한 마디를 합니다. 저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 생각해봤습니다. 이 고속터미널 뒤에 가면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예. 어느 날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서울 사는 친척인데 자기 아들 결혼식 한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언제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다고. 근데 도대체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디 하다가 정리를 했죠. 이 얘기 제가 했나요? 안 했어요? 6년 전에 왔다 가니까 제가 그래서 혼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런닝구 호텔로 간다. 이렇게 알겠어요. 다시 할래요. 이거 안 할게요. 다른 거 할래요. 자신이 없어. 한 거 같아. 그러셨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보니까 6년 동안 제가 새롭게 개발한 유머를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은퇴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나 궁금했는데 유년부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갑자기 궁금해지신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공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초등학교 1, 2, 3학년 하는 유년부 전도사님한테 불러가지고 전도사님한테 당신 어른 예배 설교하고 그날은 내가 내려가서 예배 인도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려가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은퇴가 바로 얼마 안 남은 어르신이 내려가지고 초등학교 1, 2, 3학년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난리하다가 이제 또 목사님이 하다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저희들 표현으로 죽을 쓰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멈추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싶어가지고 전도사는 못하는 한방을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전도사는 못하는 목사님만의 특권이 있잖아요. 축도를 해야겠다. 이거 축도라도 한번 해야죠. 이제는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맨 앞에 개구장이 두 놈이 앉았어요. 축도를 처음 봤어. 옆에 있던 놈이 이제 한 놈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야, 목사님은 왜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놈이 하는 얘기가 야, 설교를 저렇게 못했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잘해서 오늘 축도는 안 하고 갈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연역 이렇게 봤더니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저도 여기 한 줄을 꼈구나, 이 교회 역사에 한 줄을 꼈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는 이 시간을 잘 버텨주신 여러분들이 참 고맙네요. 이렇게 시간 지나서 여러분 볼 수 있고 이 지하실 내려오는데 여러분들이 깔깔깔깔 하시는 소리가 건물에 울려 퍼지는 걸 들으면서 아유 감사하다, 잘 버티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관련된 얘기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간다. 새로운 세계는 어떤 세계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딱 되니까 지난 시간 동안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뭐였느냐 하면 속도였습니다. 너무 빨리 변하니까 이 속도를 어떻게 쫓아가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것이죠.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학자인데 이분이 다보스 포럼의 의장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장소입니다. 스위스 다보스라는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올해 초에 1월 달에 저걸 갔다 오셨죠. 1월마다 모여요. 근데 2016년도에 클라우드 슈밥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렸다 이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느냐? 무슨 시대가 변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 그때 시대가 변했구나 이런 거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 슈밥이 갑자기 이제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런 거예요. 1, 2,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니까 진짜 4차 산업혁명이 온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클라우드라고 이제 이런 시설들이라든가 뭐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순식간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슈밥스 매직이다 이렇게 했어요. 마술을 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몰랐는데 어느 날 클라우드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라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술을 부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처음에 딱 결정적으로 경험했던 게 누구냐? 이세돌이에요. 이세돌이 2016년도 3월 달에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그 얘기를 하고 2달 지난 3월 달에 알파고하고 바둑을 뒀어요. 어떻게 됐어요? 졌죠. 몇 대 몇으로 졌을까요? 4대 1로 졌어요. 하도 인간들이 저기 심각하게 생각을 하니까 한 번은 져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네. 근데 이거에 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뭐냐? 장기는 벌써 이미 오래전에 컴퓨터를 못 이겼어요. 근데 바둑은 너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좀만 변칙으로 두면 컴퓨터가 이걸 어떻게 쫓아오겠어 그랬는데 얘는 인공지능이 있었죠. 그 자기가 막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변칙 수에도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을 4대 1로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왜? 직업이 다 없어지고 심지어 바둑도 컴퓨터를 못 이기는 방공인이 우리 직업은 어떻게 될까? 막 이러는 고민을 하고 인류가 멸망하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막 이럴 때 이세돌이 너무 심각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세돌이 진 거일 뿐입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진짜 우리 가운데 왔구나.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왔구나. 이런 걸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속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빨리 끝내려고 지금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 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3시 2시 전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려고 말에 지금 모터를 붙여가지고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나 싶으면 약간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못 알아들었으면 나중에 모여서 얘기를 맞춰보세요. 아까 제가 뭐래? 뭐 이런 걸 해보라고. 네, 그러니까 제가 빨리 가고 양해를 좀 해주세요. 자, 1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증기기관이 나타나면서 시작됐어요. 이게 1700년대 18세기에 시작됐어요. 근데 이게 전기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가 열린 거예요. 2차 산업혁명 시대는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어요. 몇 년 걸렸어요? 한 200년 넘게 걸렸어요. 한 200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전기가 나타나면서 막 대량 생산이 되고 막 세상이 바뀌니까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언제냐? 20세기 후반이에요. 컴퓨터가 나타났을 때니까. 컴퓨터가 나타나고 정보화 사회가 됐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니까 20세기 후반이에요. 얼마나 걸렸느냐? 한 10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200년 걸렸던 게 100년 걸렸어요. 근데 3차 산업혁명이 딱 터지고 나서 이게 컴퓨터라는 거 뭐 이런 거 생기고 나서 핸드폰 들어오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2016년도니까 몇 년 정도 걸렸느냐? 한 30년? 40년? 절반이 안 걸렸어요. 50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렇게 속도가 지금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얼마 안 됐다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3, 40년 만에 4차 산업혁명이 왔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4차 산업혁명이 없어졌어요. 코로나가 이걸 다 뒤집어 버렸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갖다가 그 김난도 교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김난도 교수라고 잘 그 쉽게 듣긴 좀 그렇지만 그 책 이름은 다 알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거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심리학과 교수인 줄 아는데 이분이 소비 트렌드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서울대 교수인데 매년 10월 달이 되면 벌써 나왔어요.
내년도 그 다음 해에 그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될까?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뭐 이런 거를 갖다 키워드 10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매년 책을 내는데, 이분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첫 해가 지나고서 2020년이 딱 지나고 10월 달에 그 다음 해를 전망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코로나 사태로 바뀌는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이 말. 우리 인생은 항상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어디로, 속도가 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이 김난도 교수가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어디로 가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지금 너무 빠르기 때문에 속도를 쫓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방향 따질 새가 아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년 더 지났어요. 코로나 2년을 겪고서 그 다음에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코로나19는 타임머신 역할을 했다. 2030년을 2010년으로 가져왔다. 변화라는 건 이렇게 연속성이 있어요.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 2030년 갈 얘기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딱 끊고 올라가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마치 타임머신으로 시간을 끌어먹었듯이 10년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변화를 겪었어요. 어떤 변화를 겪었죠? 온라인 예배 들으셨죠?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만약에 이게 온라인 예배라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홈페이지에 설교도 올려놓고 막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맛보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이제부터 온라인 예배도 드립시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10년 넘게 걸렸을 거예요.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럼 기술적으로 되냐 안 되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그게 예배냐 교회냐 별소리를 다 하면서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런 걸 따질 새가 없는 거예요. 일단 예배를 드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 불문 뭐 목표 뭐 이런 걸 다 제껴버리고 잘라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입장에선 10년 정도가 아니라 한 15년 20년을 잘라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잘라가지고 들어왔다 이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른 변화를 우리가 겪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어떤 상황이냐,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빠르게 전개되느라 갔지만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세계관의 변화가 왔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뭐예요? 세계 지도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남극과 북극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새롭죠? 네. 이제 우리가 이런 세계를 맞이할 게 생겼다 이 말이죠. 자, 제가 그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인데, 제가 주로 우리 학교는 목사들이 주로 와요.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처음에 유튜브로 예배를 중계하는데 막 미치겠는 거죠. 해본 적이 있나?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한 20여 명 모이는 지하에 있는 조그만 교회예요. 제 제자가 담임 목사고, 제가 그 자살 예방하기 때문에 같이 그런 거 같이 하는 교회인데, 한 20명 지하에 모이는 교회인데, 코로나가 딱 터졌더니 이 담임 목사가 핸드폰 하나를 여기다 딱 걸더니 유튜브 중계를 하더라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장비 하나 없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유튜브 중계를 가지고 그걸 해내는 거예요. 장하다, 너 내 제자니까 장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뭐 성경 공부는 또 줌으로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또 줌으로 얼마나 또 해가지고 그걸 줌을 딱 해놨더니 얼마 지나고 나니까 또 메타버스로 옮겨 타야 된다는 거야. 이건 또 겨우 쫓아가고 있는데, 요즘은 챗GPT가 뭐가 나타나 또 해야 된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뭔가를 하나 겨우 배웠는데 이게 아니라 그 다음 거래. 그 다음 거 또 찾아가 또 나가래. 얼마나 헷갈려.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것 때 교회에서 계속 이런 걸 하니까 우리 할머니 교인들이 노인정 가가지고 짱 먹는다는 거야. 너 이런 거 해봤어? 이러면 아무도 안 돼. 어찌됐건 감사한 일인데, 어찌됐건
자꾸 이 새로운 세계가 넓혀져 가는 거예요. 유튜브 했죠, 줌 했죠, 뭐 메타버스 했다죠, 챗GPT 요즘 했다죠. 새로운 세계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사역의 영역들이 막 넓혀져 가는 거예요. 제 경험을 얘기를 해볼까요? 줌으로 이제 뭘 하는데, 저 밑에 이제 안경 쓴 저 남학생, 저쪽 끝에 있는 남학생이 어느 날 제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아는 친구도 아니에요, 그냥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저 서울 장신대 사회복지하는 학생인데, 제가 저 학교 가서 무슨 특강을 할 때 내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냐,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자살론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1년 동안 책을 읽은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독서 온라인으로만 독서 모임을 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한번 제가 자살 예방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회학도 공부를 하고 하니까 저 책에 대해서 같이 좀 토론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야. 학생들이 오케이 알았다 하자. 그래서 어느 날 모였어요. 밤 11시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모였어요. 저 위에 있는 여학생은 고등학생이에요. 캐나다에 있어요. 캐나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에요. 저 밑에 있는 학생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원 다니다가 지금 군대 복무하고 있고 그 공익요원이고, 이쪽에 있는 학생은 대학교 1학년 철학과 1학년 학생이에요. 저 세 명이 모인 것도 온라인 때문에 모인 거예요. 어떻게 모이겠어요? 전혀 배경이 다른 사람 셋이서 저 독서 클럽을 셋이서 만든 거예요. 1년 동안 공부를 했대요. 저 책을 가지고. 그러면서 저를 보고 와가지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저게 온라인이 안 했으면 저를 부를 수가 없어요. 저 학생들은. 알고 보면 제가 상당히 유명해요. 드림의 교회를 제가 2번이나 올 수 있는 유명한 강사거든요. 근데 저 학생 셋이서 저를 보자 그러니까 뭐 힘들 게 뭐 있어요. 저보고 캐나다 오라고 그랬으면 못 갔을 텐데 온라인으로 모여있다니까 제 집에서 모이면 되니까 그래 오케이 하고 모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수준이 목사들보다 나아요. 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저 책만 공부했으니까 대놓고 막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목사들보다 나을 정도예요. 이 새로운 세계죠. 새로운 세계예요. 저 학생들이 온라인이 아니었으면 저렇게 모일 수도 없고, 온라인이 아니었으면 저 같은 사람하고 만날 일도 없어요. 새로운 세계예요. 거기에 모인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다른 인간들이에요. 그 최재분 교수라고 성균관대 교수인데, 그분이 호모사피엔스라고, 이게 코로나 오기 전에 이미 지은 책인데,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는데, 요즘 인간들은 핸드폰이 신체 일부래요. 그래서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래요. 핸드폰도 하나의 이제 장기가 됐어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냐? 머리는 구글이, 두뇌는 구글이고, 마음의 심장은 페이스북이고, 이쪽에 공급하는 건 아마존, 우리식으로 하면 쿠팡이죠. 미국식이니까 맨날 시켜 먹잖아요. 쿠팡이고, 그 다음에 이 핵심적인 거는 애플이고, 그 다음에 이 손은 뭐예요? 삼성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요즘 인간들은 5장 7부의 새로운 인간들이 태어났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예요? 세계는 온라인 세계로 갔어요. 여기에 속한 인간들은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를 단 호모사피엔스예요. 여기에 기술은 매일 발전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인데 이 사람이 변했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도 변했어요. 우리가 지금 진입해 있는 세상도 변했다.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회론입니다.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교회론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데는 어디냐?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회당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전 중심으로 모였어요. 1년에 3번 성전을 갔어요. 이스라엘 전국에 종교기관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당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충청 남북도 약 400만 명 정도 됐는데, 충청 남북도를 다 합치면 한 400만 명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충청 남북도에 교회 하나 세워놓고 거기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모일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3번은 와야 된다. 적어도 3번은 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3번을 오면 나머지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 못 오게 되니까 힘들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안 모였어요. 그냥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지 별 관계가 없이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개인 신앙생활이었지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나마 상징적으로 있었던 이 성전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흩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이 지혜를 줬어요.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성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라 그러는데 회당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를 짜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회당을 만든 거예요. 여기는 제사를 안 지내요. 말씀만 들고 파는 거예요. 성전을 유지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경밖에 없다. 유형의 성전을 포기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자 이래가지고 성경을 들고 판 거예요. 회당은 무조건 성경이에요.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곳곳에서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만들어졌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1km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요. 1km 반경 안에 무조건 회당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10명만 모이면 된다 그러니까 10명만 모인 거죠. 이게 우리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해방이 됐어요. 성전을 짓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원칙적으로 하면 회당은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회당과 성전이 병존해요. 같이 지내요. 요즘 얘기하는 하이브리드예요. 오갈 수 있게끔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건물로서 성전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이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은데 바울의 교회론이에요. 바울의 아주 기본적인 그 윤리적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복음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자유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새로운 세계를 열었어요. 서쪽으로 이제 뛰쳐나가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방 세계로 뛰쳐나가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전에 교회라고 한다면 다 유대인이었어요. 다 유대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성경에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다 유대인이었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뛰쳐나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도 있지만 거기에는 헬라인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심지어 뭐 수구디아인, 야만인, 무할레인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에서 지키고 있었던 종교적인 규례들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 뭐 나가지고 뭐 저희한테 크게 지금 와닿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맨날 이스라엘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크고 위대한 나라 같은데 되게 조그만 나라잖아요. 지도 보시면 아시죠? 되게 조그만 나라예요. 그 조그만 나라 그것도 아랍의 변방에 있는 나라예요. 식민지 국가예요. 근데 이 나라에서 지키던 규례를 가지고 서양의 심지어 세계에서 중심이었던 로마 사람들한테 이걸 지키라고 그래요.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키죠. 못 지키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교통도 없고 뭐 이렇게 인터넷도 없고 이런 시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드는 거예요. 한국교 뭐 이런 걸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한국교가 있어요. 한국교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된장찌개 잘 먹어야 되고 청국장 잘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김치찌개 먹어야 되고 다른 건 먹으면 안 돼. 돈가스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스파게티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걸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들고 로마에 가서 너희 한국교회 들어오려면 된장찌개하고 청국장만 먹고 버텨야 돼. 그럼 이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죠. 이 딱 그 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편하게 하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편하게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대식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너희들 이단이야 이런 거예요.
규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 먹는 거 조심해야 되지. 그 다음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요즘 그 중동 사람들이 코셔라는 거 하잖아요. 뭐 목을 매서 죽이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너희가 살아야지.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온 거죠. 바울이 여기서부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첫 번째 공의회가 열려요. 전체 교회 회의가 열려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요. 여기서 교권주의자들은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예요. 바울은 소수예요. 이방으로 나간 사람께 소수예요.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전체를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간 줄로 된 것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건 뭐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모세 율법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너희가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이 되어서 그 규칙을 먼저 지켜야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모였어요. 그랬더니 밑에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가 황당한 거냐 하면 이 구절이 지금 뭐가 황당한 거냐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땠어요? 왼수가 이런 왼수가 없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맨날 예수님 죽이려고 막 덫을 놓고 막 안식일 규정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러던 사람들인데 어느덧 이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들인데 여기 와가지고 이 교권을 잡은 거예요. 아는 지식이 많으니까 교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여는데 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발언이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도 이거 지키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뭐 한다고 이제 믿는 사람한테 이 멍에를 지우냐고. 그러지 말자고. 내려놓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뭐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뭘 지키고 이거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어주자. 이방인들에겐 풀어주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랬는데 요것만 지키면 된다. 나머지는 안 지켜도 된다. 최소한 요것만 지키면 된다 그랬어요. 바울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바울은 심지어 여기 지금 언급을 안 했는데 너무 당연한 거라 언급을 안 했는데 안식일도 바꿨어요. 유대에선 다 쉬니까 안식일이 가능하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근데 이방 세계로 갔더니 이 사람들은 주일을 쉬잖아요. 일요일을 쉬는 거예요. 태양의 날을 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날 예배를 드리면 되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어느 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모든 걸 바꿨어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보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안해요. 저 이단 났구나. 저 하나도 안 지키고 저 큰일 났구나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쓰신 건 누구였어요? 바울을 쓰셨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걸 안 깼으면 우리는 예수 못 믿었어요. 끝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걸 깨고 뛰쳐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온라인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우리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 한국교회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유튜브 안에다가 우리의 세계를 다 구축해놨어요.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저는 그 새로운 세계고 새로운 기회라고 봐요. 한국교회가 기술력도 좋지, 제주들도 많지, 임기응변에 능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쿵 하면 여기로 뚫고 쿵 하면 일로 뚫고 해가지고 이 안에 얼마나 쌓였는지 몰라요. 이게 새로운 세계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서양으로 가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처럼 우리한테도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마케도니아의 비전을 함께 꾸자. 마케도니아의 비전을 꾸자.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의 그 서양을 향한 그 비전을 품지를 않았으면 복음이 끝났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 예, 코로나 시대의 교회. 이런 경험 해봤죠. 예. 저 소강성 목사입니다. 저분은 참 대단하십니다. 예. 무슨 제가 텔레비전에 봤더니 저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뒤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참 그때 감동을 먹었는데 좀 지나니까 소강성 목사님 교회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훌륭하십니다.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너무 감사해요. 딱 맡기니까 어느 사진이 올라왔는데 애 엄마가 카페에서 그냥 핸드폰 걸고 주일 예배 저러고 드리는 거예요.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러고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시간 없지만 그래도 제가 어느 교회 이제 쭉 강의 다니고 막 이러니까 나는데 대전에 있는 큰 교회인데 하여튼 그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모르는데 자기가 어느 날 그 코로나 한참 기간 동안에 교회를 들어오는데 그 교회는 이제 헌금함을 미리 이렇게 헌금을 넣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헌금통 앞에서 낑낑거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자식들이 하도 말리니까 한 1년여 동안 교회를 못 나왔다가 이제 그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다 이렇게 드렸어요.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1년 반인가 2년을 모아놓은 걸 들고서 이제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늘려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이런 걸 보고서는 그 목사님이 펑펑 울었대요. 얼마나 교회가 그리웠을까 이 할머니가 싶어가지고. 참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너무 착해요. 정말 훌륭해요. 우리가 그동안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간 교인들도 있지만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느 때 봐도 되잖아요. 근데 꼭 자기가 드렸던 그 예배 시간에 그 온라인에 접속을 해요. 아침 11시면 11시, 9시면 9시에 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냥 한번 녹화하면 끝나면 되는데 매번 그걸 드려요. 성도들 마음을 아니까 놓치질 못하고 그걸 계속 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 이제 혼자 그거를 4부 예배로 혼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큰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 4부 예배 혼자 그러고 드리겠어요. 네, 뭐 나중에 할 얘기인데 우리 교인들 너무 고마워 진짜. 제가 그랬어요. 그 로마서에 있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좀 그 말씀 생각나요. 우리 교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말 훌륭해요. 정말 훌륭해요. 우리가 그러고 교회를 지켰어요. 그리고 예배를 지킨 거 아니겠어요? 네. 요즘은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변했어요. 교인이 우리 교회 교인이 어디까지가 우리 교회 교인이냐 이 말.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이 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 참석 인원을 통계를 다 내는 교회인데 그 밑에다가 온라인 동시 접속자 숫자도 적더라고요. 네, 우리 동접자라고 우리가 약해 줄여가지고 하는데 동접자가 숫자가 심하죠. 지금 저게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교회는 자기 교회 교인을 어디까지 본 거예요? 온라인 접촉자까지 자기 교회 교인으로 본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잖아요. 어땠어요? 11시 예배 여기 모인 예배 땅에 모인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교인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세계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새로운 시도인데 이게 이제 올해 조사한 통계인데 쭉 통계 연계했는데 온라인 예배랑 실시간으로 같이 드리고 있는 교회가 한 65% 된대요. 지금도 안고 있는 교회가 65%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밑에 이제 현장 예배만 드린다 하는 데가 26%인데 저희 26%는 저희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온라인이 굳이 필요 없는 교회가 대다수인 거예요. 26%는.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다니는 교회나 뭐 작은 교회들 굳이 중계를 안 해도 괜찮은 교회들만 남고 나머지는 거진다 한다고 봐야 될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주일 11시 예배에 교회당에 모인 게 우리 교인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통념이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신학교 교수니까 목사들 데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 기준을 바꿔야 된다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어떤 사람이냐? 잘 정리를 해라. 온라인으로 접촉하는 사람까지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인은 어떤 사람이 교인이냐? 우린 보통 주일 예배 와야 교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와도 요즘 온라인이 하도 넓혀져 있으니까 다른 거 다 봐요. 그래가지고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교회를 다닐 때 옛날에 설교가 제일 중요했는데 요즘은 그 등수가 밀렸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못해도 다른 데 가서 들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신경을 안 쓴대요. 오히려 교제가 더 중요해. 교제가 더 중요하니 새로운 세계가 이제 열린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형 교회가 나와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아시죠? 네. 자동차제가 하이브리드 차를 한 10년 몰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는 기름으로 갈까요? 전기로 갈까요? 둘 다. 어떤 때 전기로 가고 어떤 때 기름으로 갈까요? 몰라요. 기계가 계속 바꿔주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은 지금 기름으로 가는지 전기로 가는지 잘 몰라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 온라인하고 이제 겹쳐서 가는 시대가 이제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공간의 딜레마예요. 우리 새로운 경험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항상 교회 오라고 했지 교회 막아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교회를 막았어요. 근데 전에 어느 교회 갔다가, 큰 교회인데 그 교회 갔다가 제가 되게 웃긴다 생각을 했어요. 입구를 다 막아놨어요. 하나만 남겨놨어요. 그 입구로 들어가면 교인으로 들어가는 출구, 비행기 입국장 같아요. 교인 줄이 따로 있고 비교인 줄이 따로 있어요. 교인은 뭐 찍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새로운 사람들은 뭐 적고 이걸 해야 돼요. 그럼 지나가면 또 열 체크 해야 되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들어가요. 세상에 옛날 같으면 교회 어서 오십시오 했을 텐데 이제는 오지 말라고, 당신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왜 오냐고, 이런 시대가 열렸다 이 말이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도 어렵게 됐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 이제 공간의 딜레마예요. 큰 교회가 굳이 필요가 없네. 다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 그 교회 크기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만 나와. 네? 굳이 뭐 여기에 뭐 필요가 없어요. 저걸 딱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정말 초대형 교회죠. 얼마 전에 교회당 지은 초대형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당을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욕먹어가면서 내가 이걸 지었는데 한 명도 안 앉아 있으니까 너무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큰 교회가 더 문제도 많냐. 작은 교회가 훨씬 더 나아요. 네. 굳이 공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공간이 의미가 없게 되어졌어요. 특히 이제 요즘 같아도 마찬가지인데, 큰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는데, 그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분들 고민이, 예를 들어서 2,000석 교회, 2,000석. 그러면 몇 명이 앉을 수 있어요? 응? 요즘 같으면 몇 명이 앉아야 되겠어요? 2,000명 못 앉아요. 사람들 요즘 그렇게 안 앉으려고 그래요. 1,000명 앉으면 많이 앉아요. 옛날 같으면 거기에 2,000석 있으면 2,500명을 앉혔어요. 꼭꼭꼭꼭 해가지고 옆에 의자 놓고 2,500명을 앉힐 수 있었는데, 요즘은 1,000명 정도 앉아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늘려야 예전 같은 교인들을 다 앉힐 수 있겠어요? 예배가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3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목사님이 예전에 뭐 5번 예배 드리던 사람이 10번 드리게 생겼는데, 예배인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설교를 하면요, 이게 중노동이에요. 10번 못해요. 이 사람들 앞에 쓴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긴장되고 힘 빠지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목사님 찾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계셔야 돼요. 근데 그걸 10번 한다고 잘 못 견디겠대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막 부탁을 하더라고. 토요일 날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얘기 좀 해달라고. 이 여론이 돼야 자기네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 3분의 2 드리고 3분의 1은 토요일 날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주일 빼먹고 그렇게 한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언론에다 쓰긴 썼는데 알아서들 하시더라고요. 그게 공간의 딜레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예배당을 바꿨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갖다 놓고, 굳이 이제 그 모이는 것도 모이는 거지만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공간을 아예 따로 만들고 시설 넣고, 재밌죠?
요 끝에 있는 방이 뭐냐면 목사님, 부목사님들 방이에요. 옛날엔 부목사님 방을 한 넓은 데다 다 놓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게 이제 트렌드였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요즘은 온라인으로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자기 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목사님들 방을 다 저렇게 할 수 있도록 모니터 갖다 놓고 마이크 갖다 놓고 카메라 갖다 놓고 시설을 아예 마련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교회 가서 컨설팅하면서 그랬어요. 부목사님들 차 사주지 말고 노트북, 차도 사주고, 차 사주지 말고가 아니다. 차를 사주고 노트북을 좋은 걸 사줘라. 옛날 같으면 신방 다니려면 하루에 4집 다니면 많이 다니는 거거든요. 5집 다니면 시내를 돌아 차를 몰고 몰아다니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교인들도 부담 없으니까 잘 만나고 노트북 사줘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건물의 새로운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교회 건물을 잘 지어놓은데도 딜레마예요. 이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효율성이 안 나오니까. 그죠? 효율성이 안 나오니까 고민인데 교회당이 없는 교회들도 고민이더라고.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다 쫓겨났어요. 다 쫓겨났어요.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다 쫓겨나고 복지관에서 예배 드리는데 다 쫓겨나고 있어요.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인 게 건물이 되고 말았다. 자, 그 다음 비대면 개인주의합니다. 언택트 시대가 왔다 그러죠. 지금 1인 가구가 30%가 넘었어요. 가구 모양 중에 제일 많아요. 혼자 사는 시대가 됐어요. 개인주의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재밌죠? 모이는 걸 좋아해요. 이 코로나 전이에요. 이건 벌써. 저 위에 있는 게 뭘까요? 1인 식당이에요. 식당 가가지고 4명 된 좌석에 앉아있으면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려가지고 옆에 사람이 안 보여요. 독서실 같이 생겼죠? 그 앞에가 딱 열려요. 뭐 드실래요? 그래서 라면이요. 그걸 탁 내리고 좀 이따 딱 올리고 라면이요. 탁 닦고 자기 혼자 이렇게 먹다 나오는 거예요. 제 개인 식당이에요. 저 밑에는 뭘까요?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먹기 힘든 게 고기예요. 고깃집은 혼자 가서 막 혼자 고기 굽고 막 이러기가 민망하잖아요. 2인분 이상 뭐 시켜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긴 혼자 고기 먹는 식당이에요. 앞에 아무도 없죠. 가만히 딱 해서 고기 굽고. 화면이 하나씩 있죠. 저건 뭘까요? 혼자 먹기 민망하니까 강호동 먹방 틀어놓고 이제 먹는 거예요. 식욕이 돋겠어요, 안 돋겠어요? 식욕이 돋겠죠, 그죠? 이미 이런 시대가 우리한테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뭐예요? 은행. 은행원 1년에 몇 번 만나요? 2번도 그죠? 만날 일이 없어요. 다 저기서 하고 뭐 전화로 하고 뭐 인터넷으로 하고 그죠? 이미 이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에 코로나가 닥치니까 이게 더 세졌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나노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분이 만든 말이에요. 나노 사회는 뭐냐? 나노라는 건 10억분의 1이란 뜻이래요. 10억분의 1. 그러니까 1m에 10억분의 1이면 얼마나 한 거예요? 알 수도 없죠. 그것처럼 이 사회가 개인주의화되다가 더 깊이 들어가서 나노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깊이 들어가 이게 개인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 참 재밌어요. 별로 이렇게 뭉치질 않아요. 저는 요즘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이제 목회자 연합 무슨 뭐가 이런 것들을 모이기 시작하는데 저 올해 지금 제가 충격을 2번째 받았는데 한 번은 한국 목회자 협의회라고 이제 거기에 저보고 강의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영광이에요. 그건 영광이에요.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예전에 한 1000명씩 모였어요. 교당 관계없이 1000명씩 모이던 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코로나 풀려가지고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교수님 오셔서 강의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에서 내내 있다가 부산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내내 있어야 되는데 이 영광대행자를 마다할 수가 없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지고 강의를 왔는데 50명도 안 앉아있어요. 안 모여요. 목사님들도 안 모여요. 그래가지고 모이라고 그러면 그 온라인으로 중계는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안 모여요. 안 모여요. 이게 이제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면 런닝 크루라는 거예요. 잘 못 들어보셨죠, 그죠? 제가 저쪽 한강변에 살아요. 제가 반포대교 이쪽에 이제 산책을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한 20명, 30명이 냅다 뛰는 애들이 있어요. 한밤중에. 이게 제가 그 잠수교에서 찍은 사진, 영상이에요. 이러고 뛰어요. 이 동호회가 있어요. 동호회가 있어요. 한 20명, 30명씩 얘네들이 이러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뛰어가요.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런닝 크루라고 하는 건데, 온라인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어느 날 며칠 날 우리가 뛸 거니까 모여라 그러면 모여서 뛰는 거예요. 자, 다 뛰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모여서 이제 뒤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은 그 반포대교 그 앞에 광장 있잖아요. 달빛 광장 거기에 동그랗게 모여서 가지고 그 마지막 몸풀기 체조 한번 하고 박수 치고 쫙 헤어져요.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왜 모이냐? 뛰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뛰고 놀려고. 그죠? 아까 봤잖아요. 그 온라인으로 그 책 읽기 모임 한다고 그러잖아요. 책 모임을 왜 해요? 모여서 수다 떨려고. 그거 빨리 끝내고. 맨날 저런 거 우리 세대들은 저런 거 모이면 대충 해. 그리고 빨리 이제 카페를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뭘 어딜 가거든요. 근데 쟤네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세대들은. 왜 모이냐? 뛰려고 모이는 거예요. 혼자 뛰기는 힘드니까 모여서 뛰고 싶어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끝나고 냅다 뛰고서는요 박수 3번 치고 헤어져요. 왜 모여? 근데 그렇게 모인다니까요. 저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모이지 모임 자체가 목적인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교회는 어때요? 항상 모여야 되는 거죠. 힘써야 되고. 네, 한국교회 성장은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저 일꾼 세우는 게 목표잖아요. 너 일해라, 막 뭐해라 그러면 싫어요. 그래도 해. 그럼 막 하다 보면 막 믿음 생기고 막 으쌰으쌰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이게 깨진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안 모여요. 사람들이 안 모여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지도 교수가 한국 교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주일에 한국 교회는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써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쫙 한국 교회는 뭐라고 막 프로그램 쫙 적었는데 우리 지도 교수가 한 군데 줄을 뻘겋게 그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전도 폭발 훈련. 교회에서 무슨 폭발 훈련을 시키고 있냐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외국인은 외국말로 이렇게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교회에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냐 이 말이죠. 그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한국 교회는 대개 특공대들이 하더만요. 기도도 특공대가 하고 전도도 특공대가 하고 다 특공대가 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저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 교회가 했는데 지금 요게 이제 다 끊긴 거예요. 다 끊긴 거예요. 야, 이래서 지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좀 이따 시간이 없는데 좀 이따 하겠지만 온라인상에서 딱 독서 모임, 성경 공부 이런 식으로 교재 뭐 이런 거 안 하고 자기 목표를 신앙생활 한다. 자, 슬기로운 성도인데 요즘 교인들이 슬기로운 성도다. 온라인 시대가 돼가지고 요즘 쇼핑을 다 온라인으로 하죠? 예. 쇼핑이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쉬워졌죠? 안 쉬워졌어요. 안 쉬워졌어요. 옛날에 우리가 뭐 물건 하나 사려면 슈퍼 가가지고 거기서 쭉 해가지고 가져오면 됐었는데 요즘은 뭐 하나 사려면 비교해야 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제 쇼핑하는 데예요. 예. 뭐 하나 사려면 카드 알아봐야죠. 할인되는지 뭐 하는지 카드 알아봐야죠. 그 밑에는 저기 그 아이허브라고 제가 비타민 사 먹는 데인데 저기 미국 회사예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데 한국으로 다 보급을 해줘요. 예. 3일이면 와요. 3, 4일이면 와요. 예. 저기가 제일 싸요. 세계에서 제일 싸요. 제가 지금 뭐 판촉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서 사 먹어요. 그 밑에는 태굿이라고 독일 직구 회사예요. 저는 독일에서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독일 커피가 입에 맞아요. 저기서 시켜 먹는데 한국에서 사 먹는 커피의 반값밖에 안 해요. 제일 좋은 커피가. 한국 커피값이 비싸요, 이상하게. 예. 저기서 사 먹어요. 저기 커피가 500g짜리가 뭐 10,000원 뭐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가격까지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저기서 커피는 독일에서 사다 먹어요. 그다음에 저 위에 알리익스프레스 있죠? 요즘 온라인으로 저희가 강의를 하니까 뭐 마이크 사고 뭐 사고 하는 뭐 이렇게 장난감, 저한테는 장난감. 전자기기 같은 건 저 중국 회사예요. 저기서 사요. 저기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배송비를 안 받아요. 그거 너무 싸. 그래 어찌됐건 저기서. 그 밑에 이제 자질구레한 거는 쿠팡에서 사요. 네. 쇼핑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요. 전 세계를 제가 뒤지고 있어야 돼. 제일 싼 데를 찾아요. 그래도 억울할 때가 있죠. 누가 더 싸게 샀대. 억울할 때가 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요즘 그 경영학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스마트 컨슈머, 쉽게 말씀드리면 슬기로운 소비자들이에요. 구매하는 게 사람들이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떠냐? 젊은 애들은 이 전세계를 뒤져서 싼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당근마켓에서 팔면 중고가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까지 고민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그 슬기로운지 몰라요. 근데 교인들은 왜 슬기로운 성도가 됐느냐? 참 놀라운 일인데, 놀라운 일인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코로나 전, 옅은 막대기가 코로나 전이고 짙은 막대기가 코로나 이후인데 보세요. 비교를 했을 때 낮아진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높아진 것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모인다든가, 이게 지금 이건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기도회를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성경 통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훨씬 높아졌어요. 교인들이요, 교회에서 이거 성경 공부나 뭐나 이런 걸 공부를 못 해주니까 그러고 무너진 게 아니고요, 살려고 자기가 막 찾아서 막 자기 길을 찾은 거예요. 요거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목회자 협의회, 거기서 조사를 올해 초에 한 건데, 코로나 전에 성경 읽던 시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성경 읽는 시간 올해 초까지 비교를 해보면 훨씬 많아졌어요. 기도하는 시간도 늘었어요. 결정적으로 개인 큐티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어요. 재밌죠? 목사님들 충격받아요. 요즘 이 이야기라면 막 충격을 받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기독교인이었고, 요거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더니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제가 이 통계 전문가인데 통계표를 구체적으로 딱 보니까 더 재밌는 일을 발견했는데, 뭐냐? 그동안 우리가 우습게 알았던, 죄송합니다만, 서리 집사님들이 확 늘었어요. 뭐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런 분들은 원래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별로 늘진 않았는데, 서리 집사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아직 자리가 제대로 안 잡힌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성경 읽는 시간이 확 늘고 기도하는 시간 늘고 큐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1%에서 41%, 2배가 늘었어요. 재밌죠? 청년들은 어떻을까요? 청년들이 더 불안하죠? 20대 봤더니 20대 성경 읽는 기도하는 시간, 큐티하는 거 확 늘었죠. 성경 읽는 시간도 늘고. 30대도 늘었어요. 30대도 확 늘었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신앙 취약층이에요. 서리 집사,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 이런 사람들 코로나 때 다 무너졌겠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발버둥을 친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지들이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제가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랴, 이 말이 너무 와닿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성도들도 열심을 다해서 그 신앙도 안 놓쳐보려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다 이 말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유명한 게 뭐냐? 성경 읽어주는 사이트예요. 보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만 읽어줘요. 성경 읽어주는, 이렇게 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 읽어주는 남자, 성경 읽어주는 큰아들, 성경 읽어주는 여자, 성경 읽어주는 신부님, 신권사, 목사, 엄마, 아빠, 박자매,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살펴보니까 제일 유명한 게 성경 읽어주는 큰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은 안 돼요. 큰아들이에요. 구독자가
11만 명인데 이게 밑에 있는 게 제일 많은 그 조회수가 나왔는데 시편 읽어주는 건데 500만 번이 넘어요. 기독교인이 몇 명이에요? 뭐 이단 빼고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 빼고 뭐 빼면 한 5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500만 번이 돌아갔어요. 그럼 이 500만 명이 어떤 사람들이야? 누군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자기 신앙, 교회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도라도 하고 있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아까 그 독서 클럽. 그래서 요즘 성도들이 슬기로운 성도예요. 저는 저희 학교도 평신도 과정을 개설을 했어요. 그 전문직 하시는 분들, 뭐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교회에 이제 열심히 그렇게 나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학위 과정을 하고 싶다고,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근데 목사 되는 신학 공부가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성평신도를 위한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거 찾아왔어요. 그럴 거냐고. 그랬더니 하는 그 변호사회 회장이 자기네가 프로그램을 짜겠다고. 그러면 학교 수업 반, 당신들이 짜는 수업 반 해가지고 석사 과정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많이 모여요. 그래서 참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자, 예,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 김윤진 가서 그 찬양 하시는 데 같은 경우는 막 1,700만 막 이렇게 뷰가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 콘텐츠들이 유튜브에 많은데 그걸 다 소화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충우돌 해야 된다. 옛날에는 교회가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교회 그러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힘든 거예요. 예전에는 프로그램 한 번 하려고 그러면 막 온 교회가 힘을 쏟아가지고 그걸 성공시켜야 목회가 유지가 돼요. 목사님들 입장에서 목회가 유지가 돼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 시기예요. 유튜브에 우리가 뭐 몇 개 알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일어났다 쓰러지는 유튜브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회 트렌드도 마찬가지. 아까 그 포노사피엔스 얘기했었던 그 최재분 교수 같은 분이 그 얘기를 해요. 팬덤 시대다. 몰린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식당을 가려면 패밀리 레스토랑 뭐 이런 데 빕스 뭐 이런 데 많이 갔잖아요. 요즘 그런 데들이 다 없어졌어요. 왜? 굳이 그런 데 갈 필요가 없이 맛집을 인터넷 뒤지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문난 맛집들만 찾아다녀도 훨씬 더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브랜드 쫓아서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요즘 팬덤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교회도 아마 이제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빨리 접고. 저희 학교도 그렇게 했어요. 저희 학교도 그래가지고 과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입생이 3명만 모이면 열어줘요. 저희 계산을 해봤더니 신입생 3명이 와가지고 등록금을 내면 강사료는 나와요. 근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학교는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건물 유지하고 뭐 직원 유지하고 이런 보조 비용이 안 들어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학생 3명만 해도 과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5명이 모이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과를 확 늘렸는데 오히려 그게 더 적중해서 좁아가지고 저희 학교는 지금 그 코로나가 왔는데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건 뭐 교회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어느 프로그램이 사람이 안 모였다 끊으면 되고 예전처럼 뭐 한 프로그램에 목숨을 걸지 말고 이제 그런 시대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에게 닥친 건 이거예요. 엔데믹 리스크예요. 끝났어요. 엔데믹이라는 게 엔드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뭐 풍토병화됐다 이제 이런 팬데믹이 끝났다 뭐 이런 의미인데 어찌됐건 끝났어요. 3년을 지냈어요. 3년 지나는 동안 우리들이 다 덮었어요. 왜? 당장 버티는 게 중요한 때니까. 다 덮고 지금 왔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재정립을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지금 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몸살 앓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식당이에요. 밥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지금 여기는 식사를 하신 거죠? 식사를 하시죠? 그러면은 성공하신 거예요, 일단. 지금 교회에서 밥 먹는 데가 60%밖에 안 돼요. 40%는 밥을 못 먹어요. 이게 지금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 가면 항상 물어봐요. 식사 어떻게 하세요? 물어봤는데 남자들은 일단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일단 밥을 먹어야겠다. 권사님들은 미쳤냐 또 시작하게. 3년 동안 쉬어보니까 괜찮더라. 이걸 뭐하러 또 하냐. 뭐 이거 가지고 교회들마다 다 갈등이에요. 제일 재밌는 교회는 당회에서 이제 먹기로 결정을 졌는데 권사님들이 우리는 안 한다. 그걸 어떻게 또 하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렇다면 당회원들과 함께 우리가 가서 하겠다. 말릴 줄 알았어요. 안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말릴 줄 알았는데 안 말리더래요. 지금 그 목사님 고민은 뭐냐? 언제 이걸 놓고 나갈까? 아무도 안 말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소식을 못 들어서. 그런 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그 식당 불러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 지역 식당하고 연계해서 쿠폰 나눠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 매주 국수만 먹기로 결정을 짓고, 조건이 그 권사님들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김장은 안 한다. 김치는 사 먹자. 국수는 부서마다 들어와서 삶아라. 진두지휘만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타협 본 데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요. 옛날 같으면은 식당은 담임 목사 다음 권력이었어요. 함부로 못 들어오죠. 교회들마다 그것 때문에 분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식당의 권력을 누가 잡느냐. 전라도 권력이냐 경상도 권력이냐. 메뉴가 달라져요. 김치가 달라져. 김치가 달라져. 근데 요즘은 안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대가 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열심히 있던 성도들이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열심을 되찾는다라는 게 쉬울까? 아까 목회자 모임이 어렵다는 얘기도 드렸지만 이제 다른 방법이다. 달라진 교회인가 달라진 교회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작년도에 그 대학생들을 조사를 했는데 안 줄었어요. 교인 비율이 10% 이하로 뚝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줄었어요. 저는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는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든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올조 기준인데 현장 예배로 오는 사람들이 한 85% 정도가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방했다. 큰 교회들은 저게 더 떨어지고요. 작은 교회들은 뭐 높고 뭐 이런데 이 코로나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전쟁 이상의 충격을 우리한테 준 거거든요. 전쟁을 치렀는데 15% 손해만 나고 버텼다라는 건 잘 치른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도들도 열심히 하셨고 목사님들도 열심히,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열심히 한 데가 없어요. 다른 종교들도 코로나 터지고 다 문 닫아 버렸는데 우리 욕 먹어가면서 막 온라인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뭐 30%면 30% 머리 짜가지고 어떻게 모여보고 막 이 노력해가지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15% 정도에서 막은 거는 이 사태에 비해서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잘 버텼는데 이제부터 이제 변화를 어떻게 잘 우리가 쫓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살살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분들 뭐 저 비슷한 강의하는 분들은 뭐 한국교회 큰일 났다고 빨리 변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들과 교인들 입장에서는요 너무 놀라요. 다들 뛰어간다는데 나도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막
착조한 거예요. 남들 지금 막 달려나간다는데 이렇게도 되나 싶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한 20%는 뛰어야 돼요. 그 사람들 우리 선봉되니까 뛰어야 되고, 한 80% 정도는, 한 30%는 그냥 있을 거고, 한 50% 정도, 그러니까 주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좀 보면서 뛰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나왔다고, 줌 나왔다고, 메타버스 해야 된다고, 챗 GPT 해야 된다고, 3개월, 5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까? 못 쫓아가서 어떡하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다 지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지만 열려 있어야 돼요. KTX가 생길 때 전국에서 KTX 역을 유치하려고 로비가 어마어마했어요. 기억하시죠? 그 KTX에 서야 우리가 이제 도시가 성장할 것이다. 지방 도시들이 KTX 들어온 도시들이 다 망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구예요. 대구에서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구가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KTX가 들어와가지고 세상 편해졌고 사람들 많이 찾아오고 좋아졌을 텐데 왜 망했을까요? 대구 사람들이 서울 가서 쇼핑해요. 대구 사람들이 병원을, 자기 동네 병원을 안 가고 서울의 대학병원, 다 큰 병원 와요. 그래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KTX가 안 들었으면 군산이 성공했어요. 왜? 젊은 애들이 거기 가서 사진 찍겠다고 글로 몰려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세상은 빠르게 변해요. 초조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열려서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앞에 가는 사람들, 선발대들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머지 내가 80%인지 내가 20%인지 판단을 잘하죠. 우리 교회가 20% 수준이면 같이 뛰는 거고, 나머지 80% 정도 수준이다, 오히려 우리는 지키겠다, 그럼 그 사람들 가는 걸 잘 지켜보시면 된다. 한강변에 가면 편의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보셨죠? 예. 이 편의점이 옆에 저기 이슬람 사원같이 저 기둥이 올라서 있잖아요. 저게 뭐에 쓰는지 아세요? 못 보셨어요? 비가 오면요, 얘가 떠요. 이 밑에 주부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둥둥 떠올라와요. 옛날에 홍수가 나면 어떻게 했어요? 크레인으로 다 옮겨놨어요. 올림픽대로 다 올렸는데 요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떠요. 저 기둥은 뭐에 쓰는 거예요?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시대가 변했죠? 자, 저는 이게 우리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체인지가 찬스예요. 네. 오히려 우리들이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거죠. 근데 이 변화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린 변하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변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마른 장판 이런 거 갖고 물길을 막아요. 막아지겠어요? 못 막아요. 휩쓸려가지고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떠올라야 돼요. 옛날엔 저항력이 필요한데 지금 뭐가 필요하냐? 부력이 필요해요. 떠오르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내 기둥이에요. 교회가 진리의 내 기둥을 바꾸면 돼요. 복음의 기둥을 탁 받고 물결이 올라오면 떠오르고 물 내려가면 다시 오고, 그러나 떠내려가지만 않으면 저는 한국교회는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가 그 역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생각,